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한 단락 되는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어제 말씀은 12해 동안 앓고 있는 혈루증,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방금처럼 보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이런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기사입니다.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런 그 이제 기적의 현장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되게 어렵지요. 그렇게 예수님 때처럼 이렇게 뭐 손을 잡고 일으키면 죽은 사람이 일어나거나 이런 오래된 그 병이 뭐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져서 낫거나 그런 이제 이런 성경에 있는 이런 그 기사들이 실제적으로 된다고 이제 믿는 이제 그 믿음이 그게 그 실제적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낫는다고 막 이렇게 그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믿음대로 그렇게 낫지 않지요. 이제 이런 게 좀 이제 어렵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좀 이렇게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우리가 많이 좀 나누려고 하면은 그 시간이나 막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할 것 같았어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어떻게 드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현실에 우리에게는 잘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이런 말씀을 그냥 막 덮어놓고 그냥 그렇게 이제 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나 이런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어제 말씀이든지 오늘 말씀이든지 이 모든 말씀은 이런 기적, 소위 우리가 생각되는 이런 기적이나 이런 말씀은 지금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만 가지고 생각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말씀들을 나누는데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세상인데
인간들의 현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지도 않고요. 슬픔과 뭐 이런 고통과 결국은 죽음이면 영원한 상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아픔들이 많고, 그리고 평화보다는 전쟁이고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득세하는 것 같은 이런 세상을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 그래서 조금 깊이 생각하면은 이런 인간의 불행 가운데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이런 인생들이 이런 어려움에 개입을 하고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이제 철학자들이나 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우리를 불러서 저 바다 건너 가자고 하셔놓고 이런 우리가 완전히 풍랑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도대체 우리를 돌아보십니까?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관심하십니까? 그렇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하는 이런 제자들의 외침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영원한 아주 오래된 그런 외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넓히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인간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본질, 이런 그도 형상이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런 무슨 이런 모양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성이라든가 그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런 게 사실은 인간의 본질인데, 이런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연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런 것을 좀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큰 거대 담론이죠. 그죠? 근데 이런 거대 담론으로 생각을 안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아주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나는 잘 되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는 잘 된다. 나는 축복받는다. 나는 성공한다. 그죠? 나는 승리한다. 이제 이렇게 어쨌든 이런 세상은 경쟁 사회고 막 이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고, 지면은 죽고, 이기면 충신이고, 지면은 구족이 몰살당하고, 이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 나는 무조건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들을 다 이기고, 적들을 이긴다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적이죠. 하나님의 적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더 살벌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독해지고 이런 것을 이제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지금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대 담론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하나만 딱 살립니까? 다 안 죽도록 다 살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꼭 어떻게 이렇게 12의 이런 더 되는 더 아른 병자가 한둘이었겠어요. 근데 지금 오늘 어제 그제 다 설교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자 하나 지금 고침받았다고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 앞에 보시면은요,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무지무지 많아요. 예수님 옷에 손만 대면은 나을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막 몰려와서 예수님의 손을 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았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죠? 없고 그냥 한 사람 나았어요. 예수님은 꼭 예수님은 믿음이 있어야만 병을 낫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5장입니까? 가면은 연못 옆에서 38년 동안 그냥 물이 동하면은 내가 그 물에 들어가면은
낫는다고 기다리고 있던 그 중풍병자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고 그렇게 살려 고쳐주셨는데도 고침받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니까 믿을 수는 더 없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고침받습니다. 그죠? 와서 꼭 손 안 대도 옷 안 만져도 고침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백부장의 아들, 백부장의 종입니까? 그죠? 그래서 로마 백부장이 내 그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내가 고쳐주리라.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장교인데 내 밑에 있는 부하들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데 예수님은 왕이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저 말씀으로만 하셔도 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도대체 이스라엘에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와서 안수를 받고 꼭 이렇게 해야만 병이 나고 믿음이 있어야 역사에서 병이 나고 이런 것도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말씀만 해도 나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병자들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아프면서 너희 받을지어다 그러면 다 낫는 거지요. 그죠? 목사가 하니까 안 되지만 예수님이 하시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돼도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지도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은 교회 지도자가 꼭 예수 이름으로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매개체 그런 중간에 있는 그런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옆으로 많이 빠졌는데요. 우리는 기적의 현장을 보면은 다 그것이 성령님의 일인 줄 아는데요. 귀신 얘기가 참 많이 안 나왔습니까? 그죠? 귀신도 이왕 말 나온 김에 귀신도 말입니다. 귀신도 지금 예수님을 이제 가족들도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왔지 않습니까? 그 며칠 전에 말씀에 그때도 예수님을 그렇게 막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 이유가 어머니 마리아부터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미쳤다는 말은 귀신 들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도 다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 지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 큰 귀신한테 이렇게 귀신이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리고 귀신이 들어서 큰 귀신이 들어서 작은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제 이렇게 지금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쳤다, 귀신 들렸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 이제 미친 것으로 그때는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하면은 이렇게 이제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해서 막 안순이 안차리니 한다고 막 두대를 패고 이런 얘기들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귀신이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기본적인 속성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하면은 들어왔다가 웃으면서 이놈이 나가준다고요. 그러면 막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봐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광명의 이런 천사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도록 해서 미혹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라 목사나 우리가 해서 막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두려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갖고 놀면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수도 많이 있다니까요. 오늘 옆으로 많이 퍼졌는데요.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 그럼 오늘 날도 정신이 조금 이상하면은 다 이제 귀신 들렸다 혹은 미쳤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많이 숨기고 막 이렇게 치료도 안 받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이 조금 이상해지면요 병원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병원을 가야, 그죠?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도 이제 귀신이 들려서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현대 사회는 많은 경우에 귀신 들려 그런 것이 제 생각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마다 정신이 조금씩 다 이상하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승진을 잘 내는 정신 이상자들, 그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막 두려워하는 정신 이상자들, 무슨 이런 막 결벽증, 이런 정신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정신 이상한 것은 그 병원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귀신이 들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의 그 어머니까지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지금 데리러 온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린다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고 동생이고, 그러니까 마리아 그 어머니는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귀신 들렸다고 하고,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말씀대로 제대로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서 막 우리를 속여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이걸 안 하면은 두려워서 내가 질 것 같아서 불의를 그냥 행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속이는 자고, 귀신은 우리를 참수하는 자고, 그래서 괜히 다른 사람을 미워서 자꾸 뒷담화하고 이런 게 다 귀신 들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귀신들을 그래서 우리 하여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신이 조금 이상하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래 안 하는 나는 귀신 안 들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사탄이 역사에서 사는 것은 우리를 정신을 이상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치매가 걸렸다. 치매 걸려갖고 하는 그 죄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치매 걸려가지고 막 그러는 거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이 아무것도 몰라갖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막 하는 거는 그건 죄라고 안 해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요. 멀쩡하게 알면서도 자꾸 죄 짓고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런 게 귀신 들려서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그러니까 혈류증입니다. 이러면은요, 부정하다 이라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접촉도 안 합니다. 그죠?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적으로 하면은 혈류증을 앓은 사람이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혹은 오늘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당시에 좀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은 부정한 것을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살아있을 때는 손을 잡아도 되지만 죽은 시체를 손을 잡고 일으키는 것은 그건 부정한 것이에요.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정이 옮기 때문에. 이게 율법입니다. 레위기 율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혈류증 앓은 여자가 와서 이 몸에 닿거나 이런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정하게 만들면은 이는 큰 죄거든요. 그런데 이 혈류증 앓은 여자가 그 사람들 속을 비집고 와서 자신이 그런 걸 숨기는 거죠. 내가 그런 병이 있다는 걸. 그걸 밝혀지면은 완전히 격리 수용돼서 그렇게,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와서 예수님을 만졌는데도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함이 혈류증 앓은 여자에게로 넘어가서 그 혈류증 앓은 여인이 나음을 입었거든요. 오늘 이 죽은 시체도 손을 대면은 접촉하면은 부정해지는데, 내가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손을 잡고 일으키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끝내시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면은 부정한데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이 만지시면은 깨끗해지시고 예수님께 손을 대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음을 얻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새로운 시대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온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난 것은 이 자연입니다. 소위 이 흙으로부터 우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흙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그 창세기 1장 2장도 잘 보시면은 그 이 나무나 풀들도 다 흙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흙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은 흙이에요. 그렇죠? 그건 이제 자연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 하나인 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자연 원리만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런 이치를 다 알거든요. 그래서 자연과 우리 인간은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연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과 그리고 온 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우주가 하나님 안에서 다 온전한 연합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 되는 이게 하나님이 한 분이면 되지 뭐 꼭 세 분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이 세 분이 본질적으로 영광 본질적으로 다 같은 분이시다. 본질적인 영광도 같은 영광이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한 분이 아니에요. 세 분입니다. 세 분인데 그 본질이 완전히 한 분같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세 분으로 말씀하신 것은 또 연합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이 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모든 그 인간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또 온 자연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큰 이런 그야말로 그대담론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세 분이 한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이제 이게 교회지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뭐 이런 사랑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좀 더 높아지지 않으면은 내가 또 갑질당하고 말이지. 그래도 적어도 나는 매일 당하고 살았지만 적어도 내 자식은 좀 갑질하며 살게 하려고 그렇게. 근데 그게 안 되면 좌절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여러분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뭐 이런 그래서 은사다.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선물은 주신 분이 주신 대로 그렇게 필요해서 그래 그것을 우리 몸을 가지고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뭐 자꾸 손이 자꾸 발 되려고 하거나 발이 자꾸 입 되려고 하거나 이렇게 안 되도록 그냥 그 은사대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도 보면은 종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냐? 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것이 인생 목적이 아니고 종으로 부르신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주인일 때 부르심을 받았냐? 주인이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알고 갑질하지 말고 주인으로 부름을 받으실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할래냐 뭐 할래냐 이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면 그래요. 근데 이런 말씀을 다 덮어놓고 좀 더 높아져야 된다. 좀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좀 더 내 세력이 넓어져야 된다. 좀 더 교회가 커져야 된다. 자꾸 이런 것이 다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표현이 참 그렇죠. 그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이가 죽었는데
밑에 가보십시오. 그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녀 막 이제 울며 심히 통곡하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죠?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 말은요, 성도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여기 잔다는 얘기는 이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죽었는데, 죽으면은 지금 이렇게 슬프고 힘들고 그걸 하는 것은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절에도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와서 말하기를,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오셔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 혈루증 앓은 저 여인만 만나지 않았으면은, 야이로 입장에서는요, 조금 더 예수님이 일찍 갔으면은 살 수도 있었는데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지. 지금 우리 애가 죽어가는데 혈루증 얘는 12년이나 됐잖아. 내일 고쳐도 되잖아. 그냥 너 좀 이따 내일 보자. 그러고 그냥 오셔서 조금 일찍만 오셨다면 내 딸이 살았을 텐데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여러분, 마리아 마리다 그 나사로 죽음에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흘 나흘 늦게 갔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늦게 오시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과 친한 사이였습니까? 그렇게 친하다고 하셔놓고,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좀 일찍 오셨으면은 고칠 수 있었을,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주.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죠? 그래서 내가 나사로가 살 것이다. 믿느냐? 나를 믿느냐? 믿는다. 그래서 그럼 무덤으로 가자. 그래서 무덤에 고가러 그냥 이제 또 조문하러 가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무덤 문을 열어라. 아니, 그럼 지금 이미 나흘 지나서 썩었습니다. 냄새 납니다. 그죠? 그렇게 믿음 좋은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 예수님의 그때 이 말씀을 못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려주시는 이제 이런 사건들도 잘 보시면은요,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찍 가서 그냥 살리시면 되는데 꼭 죽고 나서 가시고, 지금 오늘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지금 야이로 딸을 고치러 가시잖아요. 그런데 야이로 딸을 하나님께서 불러 가신 거 아닙니까? 그죠? 참 손발도 안 맞죠. 하나님이 조금만 늦게 불러러 가시면은, 예수님이 딱 갔으면은 딱 됐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손발이 잘 안 맞아갖고 내가 지금 고치러 가는데 말이죠, 하나님 딱 불러가지고. 죄송합니다. 그죠? 조금만 늦게 불러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이런 게 답인 줄 알고 적어 놓지 말고요, 이런 걸 잘 생각을 해 보시면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이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는 것은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종식되고 영원한 생명의 시대가 있다는 것,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 부활 세상을, 그 부활 세계를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인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루증, 이런 부정한 것들도, 부정한 것은 손대면 부정해지는데 그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는 부정한 것도 정해지고 죽는 것도 없어지고, 이게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시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제자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제자들이 모르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고 부활을 딱 하시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그 마리아와 유다 또 뭐 이런 그 동생들 제임스, 야고보 전부 이제 그 120문도들 기도하는데 다 와서 성령을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신 세계는 부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 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아이는 지금 죽은 것이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웃지요. 그래서 우리는 비웃음 당하기가 또 싫어가지고 이런 그 성경의 진리를 또 아닌 것처럼 잘 모르는 것처럼 숨기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웃음. 그래서 그런 부활의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의 특징이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럴 때에 36절 봐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건 완전히 무시하시고 뭐라고 해요?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이 12의 혈류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보다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율법적으로는 그 혈류병 걸린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나와서 그 부정함을 다 전염시키고 그는 진짜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야이로가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니에요. 가진 거 다 가졌는데 뭐예요, 그죠? 그런데도 이런 불가능 한계가 있는 것이 딸의 지금 죽음 앞에서, 딸이 지금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 이제 예수님 얘기는 가버나움 그 호수 사이에, 여러분 호수의 그러니까 여러분 쪽에서 보면 서쪽에 가버나움이 있고 그 건너편에 그라사 지방, 그리고 데카폴리 설명했죠, 그죠? 이렇게 데카폴리스, 이건 이제 10개 도시인데 이게 완전히 지역화됐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완전히 아주 발전하는 이방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쪽으로 건너오셨다가 배 타고 이러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있는 가버나움 회당장이었을 텐데 예수님이 오시기만 기다린 거죠.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막 가서 더 어렵습니다, 그죠? 그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가면은 내 딸이 나올 수 있다 하고 왔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은, 이 믿기만 하라는 계속 믿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믿음이 좌절되거나 또 뭐 믿음이 없어지거나 그러지 말고 계속 믿어라.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까지 내한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가 지금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게 된 그 믿음, 그걸 그대로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 끝이니까요.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다 없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영생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 할 때도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는 난 망했다. 그게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죄를 어떻게 용서받냐? 용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그래서 다르게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세상과 다르게 살면은 비웃음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렵습니다. 진짜 예수만 믿고 살아가지고는 이거 죄송합니다,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생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지금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도 그렇고요, 내일 말씀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믿는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이 예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어려울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죠? 정말 내가 예수만 믿고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만 믿고 내가 이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못 산다고 하는 그 경우가 와요.
못 사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좀 본질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참 제가 아둘해서 어렵네요. 어려운데 말씀 그래서 모든 이 마가복음 끝날 때까지 여러분 핵심 키는 1장 1절입니다. 성경은 다른 책도 마찬가지로 성경도 다 앞부분에 주제가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얘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십니다. 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낼 것인가, 조금씩 오늘 말씀이 인도하는 만큼 오늘 여러분 묵상하실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고 있는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그래서 믿음을 버린 부분은 없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죠.